우리 크리스마스 아이아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함께 해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선포하며 외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함께 외쳐봅시다.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별 되시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같이.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꿈꾸던 세상과 소망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여기 살아서 숨쉬는 주의 백성, 일어나 춤추며 찬미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기쁜 성탄을. 아멘. 우리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뿐 아니라 바로 이 의정부 땅에도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소망,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 오셨네,
귀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교회여 다 찬양하여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유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 구주가 나셨음을 고백합시다.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우리가 늘 이렇게 성탄절이 한 시즌에 그렇죠?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달 안에 정말 많은 성탄절의 노래를 찬양을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성탄절의 그 찬양의 가사의 주된 내용이 항상 약속대로 오신 예언대로 성취하신 그 찬양의 가사가 많음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은 무작정 정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 중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응답이 있는 예배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 흑암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를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각 기관들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한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이 해를 건성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입을 크게 벌려 큰 꿈을 꾸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새해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옵소서. 성탄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날이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이루하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질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고달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목사님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지켜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또 큰 능력 주셨지만 더욱 큰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김덕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들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예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유종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2023년 참 소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장의 말씀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 찾으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 해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함께 해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성탄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잠시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의 성지를 안내하시며 설명을 해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3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도 역시 어느 분이 이렇게 안내도 해주셨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김덕진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생각을 하게 했고, 또 누구도 이렇게 안내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내용의 말씀들을 성지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꼭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청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성지순례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잘 안 맞고, 정말 감사하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성탄주일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요. 은퇴하셨지만 우리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아드님이 이렇게 이 성지 사역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성지를 여행하는 분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돼야 돼. 그냥 유명한 관광지 돌아봤어. 성지순례하고 나오면 남는 게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돌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돌만. 그런데 돌 속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돌만 보이는데 돌이 귀해. 왜? 그 돌이 담고 있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김덕진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은 교제를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덕진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네, 목사님 중동 미남이라고 하시는데 하나 더 올려서 목사님 글로벌한 목사. 너무 귀한 날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에 귀국을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야 되는데 마침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일찍이 9월 달부터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이야기돼 있으니까 오늘 성탄절만큼은 저를 빼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께 강단을 맡기고 전적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네, 네. 자,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자, 샬롬 하면은 그 뜻 안에 당신에게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래요 라면서 샬롬 하는데요. 정말 친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목사님 역동적인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손을 한번 옆에 있는 손을 옆에 사람하고 탁 치셔야 돼요. 샬롬 샬롬 하면서 탁. 그러니까 빗나가서 얼굴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냥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쓰는 말은 샬롬입니다. 근데 정말 반가우면 샬롬 샬롬 하면서 이 두 손을 그냥 딱 마주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만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근데 이 샬롬이란 말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샬롬,
그냥 평화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샬롬은요, 영어로 페이하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뜻 안에 페이한다라는 말은 뭔가 지불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 속에서 인지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소의 땅 이스라엘 오시면 한 번 더 제가 버스에서 그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샬롬이라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 부탁을 받고 나서 어떤 본문으로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뭐 베들레헴 이야기도 있고 탄생 이야기 참 너무 귀하고 좋은데 저는 이제 성서의 땅에서 한 10년째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장소가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장소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도 한번 떠 있죠. 자, 저기 보시면 저 뒤쪽에 계신 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위아래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오늘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아래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바다가 하나 있는데 혹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위아래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바다가 바로 염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날 사해바다입니다. 확인되셨어요? 오케이. 자, 사해바다가 있는데 저 사해바다에서 왼쪽에 이렇게 살짝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놨어요. 거기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 말구유, 그렇죠? 오늘날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어떤 곳이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굴이라 보시면 돼요. 동굴. 석회암층으로 만들어졌던 동굴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동굴에 가 살았어요. 동굴을 확장해서 동굴에서 가축들과 함께 머물러 지냈던 이 집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북쪽으로 좀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갈릴리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바다처럼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도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들인데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냥 그 소년기를 잘 보내시고 드디어 3년 동안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주로 그때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이건 잘 모르시나? 돼지떼에게로 막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 이건 보통 뉴스가 아닙니다. 돼지 한 마리 얼마죠? 한 30만 원만 줘도 6억이라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루 한 날 아침에 2,000마리가 그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갈릴리가 시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거라사. 반대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활동하셨던 지역인데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심은 가버나움이죠. 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 3년 동안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있었던 지역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머물렀던 곳 갈릴리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어떤 직종의 사람이든 개의치 않으시고 오늘 우리 이 아이야 예배처럼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자 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을 그렇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기서 세우셨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해 가셨던 거죠. 자, 이제 지도를 좀 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직전에 가셨던 동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태복음 16장의 그 장소입니다. 제일 북쪽에 보시면 아까 남쪽에 사해바다를 보셨다면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쭉 한번 따라 올라가 보세요.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를 지나서 맨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제일 북쪽에 2,300m가 넘는 높은 산이 하나 있답니다. 높은 산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자락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가자. 어딜요? 일단 따라와봐. 근데 가는 곳이 심상치 않아. 왜요? 그 당시 최고의 휴양 도시였거든요. 갈릴리도 휴양 도시였지만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헐몬산까지 한 80km 되거든요.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샘물이 솟아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신전도 있었고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서 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 주로 머물던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네, 제가 넘겨도 되죠?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자,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제 흐릿하죠. 매년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베들레헴에는요, 저렇게 성탄 트리가 점등이 되고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이곳이 베들레헴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구유 광장 앞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세워져 있더라고요. 올해도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땅에요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낯설어하는 이 카톨릭 그리고 이제 정교회, 동방교회 신앙인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해 아마 지금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저 말구유 광장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헐몬산으로 모시고 간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왜 똑같은 것만 나올까요? 예,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제일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기억해 주세요. 가이사랴 카이사르 로마 황제예요. 예,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를 얘기하는데 이 카이사르 이거 어떡하죠? 이런 걸 우리는 방송 사고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뒤에서 눌러주세요. 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근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였다고요. 자,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헤롯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 지역을 다스렸고 이 헤롯 빌립은 아버지처럼 나도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서 저기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치리했답니다. 그 장소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네,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카드 하나 주셨거든요. 5년 후에 비전 꿈.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말쯤이면 아마 쓰실 텐데. 저의 바람은 다 같이 이스라엘로 한번 오십시오. 네,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오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일주일만 딱 오시죠.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이 말씀도 한번 나누고 찬양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저런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푸른 바다처럼 보이고 있는 게 호수고 호수 옆으로 보면 이제. 저기가 거라사, 아까 군대 귀신 들렸던 돼지떼가 막 내달렸던 장소들이고, 그다음에 약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디베랴, 막달라 뭐 이런 장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장소들인데 저기 어딘가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 장소. 네, 갈릴리 호수 주변이 굉장히 비옥해요. 물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도시가
갈릴리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 저렇게 비옥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간혹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갈릴리 못 사는 사람들 동네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곳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물이 많다는 건 물고기가 많다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아들여서 가공해서 염장해서 팔고 했던 게 황성했던 도시가 갈릴리라요. 오늘날 우리 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을 내륙으로 보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사람입니다. 헬라어도 할 줄 알았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만졌던 분이고 선장이셨다고요. 요즘 또 배 하나에 얼마입니까? 몇 억 하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분이었어요. 어부들을 거느릴 정도면 꽤 큰 사업가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더불어 갈릴리 사람들은요 잘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잘 살면 뭐예요? 그 당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로마한테 나라를 뺏겼으니까 얻어들여도 10개를 얻으면 9개를 줘야 돼요. 로마에게. 그럼 여러분들 살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딱 단정해 버리니까 사망의 갈릴리, 구원이 없는 갈릴리 이런 얘기만 듣고 사니까 늘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헬라 사람들까지 살았으니 이방 우상들은 다 섬기고 살았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돈 다 삥 뜯어가고 이 헬라화돼 있다 보니까 온갖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서 율법을 지키기 너무 어렵고 그러니 살 수가 없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 살 수 없어요. 저 동네에서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곳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리 가셨죠. 그곳에 가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억눌린 마음, 서러움, 한맺힘. 예수님이 구세주셨으니까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창기든 범법자든 돈 날린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끌어모으시고 들어주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다음 장면. 저렇게 가다 보면 헐몬산이 보이세요? 뒤쪽으로 하얗게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300m니까 설산이죠. 그래서 5월 달까지는 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도 눈이 많이 내려 있죠. 자, 저 산 3분의 1자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장소예요.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 저런 복장 아니었을까요? 저들은 나름대로 차려입었습니다. 전날따라. 나름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들 사는 동네니까. 자, 가는데 제가 볼 땐 참 허름해. 누더기 하나 걸쳐 입은 옷인데 저게 일반 서민들의 옷이라요. 근데 그들이 가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복장 정도는 돼야 됩니다. 차려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저런 갈릴리의 천한 것들이 최대한 끌어입고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가자. 그다음 딱 당도했더니 오늘날 가면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가 신전이 있던 자리예요. 동굴 보이세요? 동굴이 있는 장소에 그 당시 그들이 섬겼던 판신전이 있었어요. 머리는 염소, 몸은 사람인데 염소신인데 그가 땅을 비옥하게 해주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저기에다가 재물을 바치고 살았다고요. 그런 신전이 있었고 사제들이 있었던 신전터였고 그 옆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미 300년 전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신 중의 신 제우스야말로 너희들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놨죠. 그 오른쪽이 바로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편안함을 주고 먹을 거를 제공해 주는 모든 것은 로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의 신전, 제우스 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 그러니까 이 로마 신전까지 3종 세트가 딱 있던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요. 여기에 사람들은 즐기며 먹으며 그들이 저 신을 섬겼기 때문에 주는 비옥함 때문에 이렇게 평안해. 근데 중요한 장소는 물이에요. 물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물. 저기가 물이 솟아나는 장소라고요. 샘이 솟아나는 장소라.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저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서 수많은 샘이 터져 나와요. 저 샘이 태워져 나오면서 저 물이 어디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고요. 이스라엘 땅을 적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기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저 중요한 자리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자 신이 복을 내리니 이렇게 샘이 솟고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이런 장소로 세워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실 분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와봐. 그리고 저 장소에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장소. 네,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걸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 다음, 예, 지금 폭포 두 줄기잖아요. 저 물들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폭포를 만들어내요. 저기는 이제 파니아스라고 하는데 저 폭포를 보고 있으면 와 정말 가슴이 막 뛰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땅이 있구나. 북쪽에는 저렇게 비옥하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소리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제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걸으면서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예. 여러분들 들려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휴양지, 예,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은 곳 1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캠핑 오는 장소고 1위입니다. 자, 물이요 365일 떨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 자, 하루도 쉼 없이 저기서 물이 샘솟아서 물이 쏟아져면서 이스라엘을 적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문제 있어요. 그 대상이 판신이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똑똑히 들어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걸 정리하고 싶은데 그 다음 장소 화면을 보면 바로 이렇게 365일 물이 쏟아지면서 흘러내려오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다음 화면이에요. 네. 저기서 제자들 앞에 그 다음 화면 보세요. 네. 저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기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비록 행색은 남루하지만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차게 일어나서 주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기서 판신과 제우스 신전 앞에서 로마의 신상 앞에서 저 신이 참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참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사형입니다.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법이 저 신전 앞에서 다른 신을 고백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신교 사회이긴 하지만 당시 예수는 기독교가 아직 뭐 이렇게 종교로 법적으로 허용받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저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로지 당신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사형행위예요. 목숨 걸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갑자기 좋은 성탄절 날 제가 풍요를 가져다주고 너희에게 번영을 주고 인기를 가져다주고 명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주는 진짜 신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보냈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는데 예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저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장면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를 그 다음 보자고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너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다 마다하고 나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지. 한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유업으로 받을 거야. 이 얘기 하신 겁니다. 예, 이거를 구약 성도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 다음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미 구약 성도들은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뤄가는 여기가 참 교회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명하심에 그것이 마치 헐몬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 물이 어디로요? 갈릴리를 적시고 유다 산지를 적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장소를 데리고 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교회는 뭐 해야 되니? 너희가 하는 고백, 너희가 받은 사랑, 그 감동 은혜를 어떻게? 자,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자,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여기서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이 땅을 적시면서 비옥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이제는 너희 안에 감춰지지 않고 너희 주변으로 흘려보내졌으면 좋겠어. 예,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여기서 교회를 얘기하셨거든요.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한성교회처럼. 제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목사님의 이 목회 하시는 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거지. 교회는 받은 것을 우리만 누려야지라고 해서 가다 두면요 그건 썩더라고요. 부패해지더라고요. 그다음 예, 여러분 저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셔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올 때는 꼭 신문지를 가지고 오시든가 책을 가지고 오시든가 예, 사해바다 가자고요. 사해바다 여매라고 하잖아요. 여기 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짠지 그냥 들어가면 바로 누워요. 내가 눕고 싶지 않아도 내 몸이 뜬다고요. 그런 걸 체험해야 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갈 때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라. 뜨니까 이렇게 인증샷 한번 찍으시라고요. 저분도 누워 있잖아요. 그냥 너무 편안해. 들어가면 바로 떠. 그러니까 100kg 이상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50kg까지 감당이 돼요. 다 떠요. 자, 근데 저 사해 바다를 성경에는 사해란 표정은 없어요. 염해, 짠 바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저 바다 이름을 사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탈무드에 보면 자, 저 위에서는 물이 흘러내려왔죠.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서 갈릴리는 물이 들어와요. 갈릴리로 물이 들어와서 다시 갈릴리는 이 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살아있는 바다니까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더 내려가서 여매로 갔는데 여매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더 이상 사해보다는 이 바닷물을 내보내지 못하는 구조예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막혀 있어요. 이 왼쪽에서부터 물이 슬려 들어와 가지고 저 끝에 가면 예, 막혀 있어요. 예, 지각 현상 때문에 땅이 융기하면서 아래쪽은 높은 고지대가 만들어져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멈춰버리게 됐어요. 높으니까 물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고이게 되죠.
그래서 죽음 바다라 불러요. 사해, 데드시잖아요. 생물이 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흘려 내보내지 못하면 저렇게 고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흘려 내보내는 사람이 살아 있는 거고요. 갇혀 있으면 죽은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 땅의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안 가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걸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그거를 끊임없이 흘려내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든 선교든 교육이든 전도든 찬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야, 그가 진짜 구원자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려내보내진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둬놓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끼리만, 나만, 그러면 고이면 썩어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면 드디어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고요. 이게 바로 이 성서의 땅이 주는 메시지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오시리라 저 믿고요. 다 같이 오세요. 네, 같이 오셔서 일주일이라도 함께하면서 광야를 체험하고 갈릴리를 체험하면서 이 성서의 땅이 주는 그 은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되짚어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해오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 맞춰서 잘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메시지로 제가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아이시죠? 네,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졸업반이에요. 대학 졸업반인데 요 근처 다녀요. 학교 포천에 있어요. 다녀요. 졸업반인데 학교에 이렇게 한번 갔거든요. 우리 아들밖에 안 보여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오는 네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날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찬송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임마누엘이었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동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은 한국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안 마주쳐요. 게임만 하지만 그래도 옆방에 있어도 아들과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던가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성서의 땅을 안내를 못하니까 한국에만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TV도 나가고 방송도 출연하고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니까 너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다시 비행기를 타고 5월 달부터 계속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나가서 성서의 땅에서 제 모습은 원래 이런 게 아닙니다. 양복 입고 나오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뭐 모자 하나 쓰고 선글라스 쓰고 청바지 하나 입고 막 뛰어다니는 게 저한테 너무 편한데 그걸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야 다시 일을 해, 다시 움직일 수 있어,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 그렇죠? 그런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날 함께 축하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신 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지금 여기 걸쳐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되게 존경해지는 마음이 더 가득 찼어요. 어쨌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가 더 의미 있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데리시고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러 가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으로 물으셨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믿음으로 힘 얻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힘차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덕진 목사님 감사한데요. 우리 보통 이제 외부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외부 강사님 오시면 보통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식이 보통 맛만 찾고 그렇죠? 몸 생각 안 하고 맛만 찾는 외식도 있고 몸과 건강과 맛도 다 챙기는 외식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죠? 맛도 챙기고 건강도 해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우리 이 사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거리를 가셨을 때도 보셨을 텐데 이제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와 이제 교회들이 함께 이 제작을 한 것인데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는 우리 이미경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송구영신 예배 안내드립니다. 우리 2022년 12월 31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주제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5년의 꿈을 기록한 꿈종이와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꿈종이와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5년의 꿈을 적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아이들도 5년이 지나면 많이 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5년 지나면 내가 이걸 적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차 사오전을 위한 뉴스타트 예배가 1월 2일 2023년 1월 2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첫 단추를 잘 깨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부지방의 원래가 1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화참하루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북부지방의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첫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각 기관 임원 모임이 1월 8일 주일 오후 3시에 3층 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임원들은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41차 사무처리를 통해서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임직하기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부터 그렇죠?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이라고 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지 말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날 때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사역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성탄 주일과 1월 1일 신정 주일은요.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 모임은 쉬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주보에 광고를 못 넣었는데 우리 내일부터 우리 세비 씨가 두 달 정도 태국에 전지 훈련을 가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 두 달 동안 태국에 가서 전지 훈련을 할 때 몸도 마음도 신앙도 잘 지켜지고 건강하게 훈련 마치고 돌아오고 내년도에는 꼭 프로가 되어지는 세비사 내년도에는 꼭 프로가 되어지는 그래서 목사님 친구들이 그래 세비씨 언제 텔레비 나오느냐고 계속 물어봐. 그래서 곧 나올 거야 기다려. 이제 주변에 목사님 제일 관심 있는 목사님이 이중국 목사님 남한남에 세비씨 언제 텔레비 나와? 그래서 좀 기다려봐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있잖아. 용욱이는 언제 돼? 좀 기다려봐요. 될 거예요. 훈련 잘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 1월 11일에 좀 미국을 가서 들어오는 날짜가 미국 날짜로 3월 1일 날 티켓팅을 하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은 3월 3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 3일 날 들어오는데 안식월로 제가 가기는 가지만 미국 사역을 계속 하고 방주교회, 미국의 방주교회 사역을 제가 계속 하고 송 목사님이 한 달 정도 한국에 나오게 될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국을 10년 이상을 나오지도 못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정말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제가 방주교회 사역을 좀 하고 송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도 좀 뵙고 모시고 명절도 좀 지냈으면 좋겠고 80이 가까이 되시니까 그런 건강의 염려도 있고 그런저런 있어서 제가 미국 사역을 좀 하고 송 목사님이 좀 한국에 나와서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나와 있는 동안에 한 주 정도의 말씀은 송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2월 말이나 3월 정도 되면 3월 초 정도 되면 우리 승일 형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하고 미국 남침내 교단의 해외 선교회 FMB하고 IMB가 함께 협업 사역을 하는 선교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도로 국가가 정해졌어요. 인도로 우리 승훈용자 다녀왔던 인도 애절했다며 그 소식 듣는 순간에 와 이거 어떡하나 가긴 가야 되는데 인도를 경험했던 승훈용자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밤 밟히는 게 똥이고 뭐 이래서 그래도 우리 주님 갈릴리에 머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 인도 가야 될 곳이죠.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곳이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꼭 아마 2월에 나가면 다음에 2월 그래서 1년 정도의 단기 사역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갈지 제가 없을 때 갈지 제가 돌아온 다음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3층에서 식사들 맛있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미역국 끓였대요. 우리 주님도 미역국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 미역국 많이 드시고요. 주님 드시는 거 대신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 맛있게 식사들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3층 화장실 써붙였는데 3층 화장실은 사용이 허락될 때까지 사용을 금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또 시도는 해보겠지만 수도는 괜찮은데 변기에 문제가 생겨서 3층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1층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묻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목숨을 걸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한성의 모든 지체들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5년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정말 5년의 꿈을 담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성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5년 후에 그 꿈종이를 열어보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하나님 소름 돋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김덕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후에 기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이스라엘, 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지의 땅을에서 사역하실 적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스라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최도근 청년, 하나님 지금은 잠시 교회를 비워놓고 있지만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의 일평생 주님 손에 붙잡히고 쓰임받는 복된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조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북에 있는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거기 뭐 여기 좀 봐봐. 나는 여기 제일 가는 이야기꾼. 이 세상에 재밌다는 모든 것 중에 내가 아는 이야기가 최고 베스트 스토리. 내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 Everybody listen up, 귀 기울여봐. One, two, three, go. Ah, yeah. 들었습니다. 네, 시상식. 잠시만. 저희가 자리에 앉으세요. 일단은 우리 일단 앉아야 됩니다. 자, 앉으세요. 자, 다 앉고 우리 어른들